아멘. 아멘.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보니까 단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인 걸 좀 나누자면,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 댁에 잠깐 제가 방문했었어요. 아버님이 약간 눈 수술이 좀 있으셔가지고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간 사이에 엄마랑 둘이서 앉아가지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유튜브에 내 설교가 올라가 있는데 한번 엄마랑 같이 보자. 그래서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를 엄마랑 같이 이렇게 보게 됐어요. 아마 인터넷 예배가 이렇게 녹화가 되니까 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또 그런 또 특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하면서 보고, 또 아버님이 수술 끝나고 집에 왔어도 같이 또 아버님하고 또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버님과 이렇게 저희 진짜 친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못 모이지만 또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바람은 저도 저희 부모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저의 하나의 소망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아마 언젠가는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너무 기대하면서요. 오늘 에베소 4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형제들이 너무나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마다 각자가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도 오늘 저의 개인적인 특징을 좀 살려가면서 에베소 4장을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요약하자면, 또 이런 에베소 4장 1절에 나오는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 한 문장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전체적으로 이게 한 두 부류 정도 나누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에베소서를 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방문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가는 길에 방문하지 않고요, 돌아오는 길에 방문한 교회였어요. 가는 길에는 주로 갈라디아 교회하고 마케도니아를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다가, 돌아오는 길 에베소에 항구에 들렸는데, 뭐 우연히 들린 건지 계획된 방문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방문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두 사람,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합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니,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 방문해서 말씀 한번 딱 전했는데, 이 첫 만남이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의미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문장에 딱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했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설교를 했는데 야 빨리 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듣고 싶다고, 더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 이 교회가 어쩌면 그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바울의 어떤 계획에는 에베소 교회에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바로 이어진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에베소 교회 방문해서 에베소 교회에 무려 3년이나 머물러요. 왜 3년이 머물렀을까?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청했는데, 얼마나 듣고 싶었던 바울이 왔는데 얼마나 에베소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듣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에베소에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막 쭉 벌어져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사람들에게 침례도 주고요,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막 방언도 합니다. 12명에 되는 사람들이. 또 회당과 두란노 학당에서 막 설교됐고요. 또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바울 흉내를 내려다가 망신당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술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책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었어.
다 불태워버립니다. 은돈 5만 입이라 되는 그 책들 다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니까 막 주변에 교인들이 막 늘어나겠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서 돈 벌던 사람들이 돈이 안 벌려. 그러니까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고초를 겪고 결국은 마케도니아로 떠나게 돼요. 3년 동안 이런 일들이 쭉 벌어졌는데 그때 있었던 일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고 키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아데미 여신상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떠나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는데, 에베소에 가까운 밀레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 장로들과 쭉 나눈 이야기가 쭉 20장 17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를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바울이 막 그 사람들과 회포를 풀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난 다음에 그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이번에 바울을 떠나보내면 다시는 만날 수 없겠구나 라는 걸 느낌을 받게 되는데 실제로 이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잘 아시죠? 로마로 잡혀가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는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얼굴은 볼 수는 없었지만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의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 여러 가지 편지들을 막 작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에베소서가 그 바울 로마 감옥에서 작성했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들은 그 바울이 직접 썼다는 사람도 있고 받아 적었다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게 받아 적은 것들이 더 많았던 거라고 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많은 편지글을 씁니다. 바울은 아마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은 것 같아요. 뭔가 후대를 위해서 좀 쓰라고. 아마 멈춰 쓰지 않았으면 아마 이 로마서의 편지글들을 바울이 썼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 편지를 하나씩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또 이 에베소서는 보면 이게 그 에베소서는 원래 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빌레몬서 잘 아시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종이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오네시모가 사실은 그 빌레몬이 종이었는데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다가 흘러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한테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고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것이 사실 빌레몬서거든요. 그리고 그참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된 사명을 맡은 사람이 여기는 두기고란 친구예요. 두기고란 제자인데 이 두기고란 제자에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오네시모를 맡겨서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려면 반드시 요 에베소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에베소서를 또 추가로 작성을 해서 두기고를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 쓴 책은 아니다. 에베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회람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아마 성경의 사본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에는 에베소 교인에게라는 그 글귀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전체가 에베소 주변에 있는 회람용으로 아마 쓴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였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에 많은 이제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골로새서의 3분의 1 정도의 내용이 에베소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골로새서도 함께 이야기 나눌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좀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좀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은 후에 라오디교회와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도 읽게 하여라. 또한 너희도 라오디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가 에베소서가 아닐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즉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회람용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이 사진은 성화인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그 그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저도 이제 빌레몬서가 이제 짧은 편지라서 그렇게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를 않았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 빌레몬서를 보니까 빌레몬서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바울이 협박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기억하라고. 내가 그래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또 오네시모한테 뭔가 청할 게 있으면 나한테 청구하라고.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뭔가 오네시모를 막 대변하는 이야기들이 그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제가 대신 배상하겠습니다. 갚아주겠습니다. 라며 너그럽게 대해줄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편지를 함께 보내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줬겠죠. 바울이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받아주진 않았을 것 같고요. 받아주게 됐고, 나중에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을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서신서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오네시모가 감독 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빌레몬서가 어떻게 보면 작은 편지글이지만 성경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한 사람도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어쩌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일 수도 있겠지만 오네시모가 노력해서 빌레몬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런 배경들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에베소로 들어가는데,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앞에 형제들이 얘기했던 것도 1장과 3장까지는 복음의 핵심을 기도의 형식으로 쭉 설명하는, 어떻게 보면 퍼스트 프린시플에서 시킹과 지저스 1, 2, 3, 빛과 어둠 이런 걸 설명하는 것처럼 쭉 교리적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4절에서 6장은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가 부모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까지도 나와 있는 그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해야 될 담당할 부분이 에베소 4장에는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섹터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이 교회가 하나됨에, 성령님께서 하나된 것을 열심히 지켜달라는 그 부탁으로 시작되는 하나의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나와 있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부분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사도행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이 말이 에베소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의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강령을 하나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4장 3절에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행동 강령의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준 것을 어떻게 힘써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써서 지키라고. 왜 힘써서 지켜야 되냐면요, 그 이후에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퍼스트 프린시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마치 온리 처치를 설명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여기 이 구절을 왜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왜 힘써 지켜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와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 모두가 얼마나 애써서 노력해서 하나를 묶어놨는지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께서 오셨고 교회를 세우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써 힘써서 하나를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은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됨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그들 또한도 하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거라고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예수님은 미리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중간에 읽다가 2절을 일부러 빼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려고 뺐는데, 그래서 4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고. 즉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 13장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라는 막 정의를 내리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막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로 모일 수 있다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로 사랑의 띠로 묶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하나로 함축돼서 설명한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 모두도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하나의 구절에 함축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된다고 열심히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 힘써서 하나가 되어야 될까? 7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 이유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에게 다른 선물을 주셨다. 즉 교회 교인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 잘 아시잖아요. 은사. 성경에 보면 은사장이라고 하는 은사와 관련된 은사와 관련돼서 바울이 설명한 성경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에베소 7장에 나온 구절과 비슷하지만 다른 구절이 나와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게 되었다고요. 여기서 신령한 선물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 있다고 하잖아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고요. 7장에 나오는 저 선물이라는 단어는 도론이라고 하는 그냥 순수한 선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각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다른 선물을 받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여기서 은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성경에서 은사에 대한 테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좀 다른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다른 게 뭐냐?
그분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에는 또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로마 12장에는 예언하는 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나누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고요. 고린도전 12장에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 병고침, 기적행함, 예언, 영불변, 방언, 방언의 통역 인사 이런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연구하다 보면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나온 것만이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제목 하나하나가 은사고 이 나머지 것들 은사가 아니다. 여기 하나 섭섭한 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찬양의 은사 없잖아요. 그럼 찬양의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네. 그래서 그 송리더들이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대에는 옛날은 좀 현대보다는 그 단어의 의미가 많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굳이 여기에 있는 단어들로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찬양의 은사나 여러분 뭐 여기 지금 맨날 시스템을 섬기는 형제도 있는데 시스템을 다루고 기계를 잘 다루는 것도 그럼 은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더 확장된 의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과 이런 게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럼 이런 직분들은 이런 직분들은 12절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아시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는 이거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왜 우리한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체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도달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생활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충만한 경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고 교회가 그런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힘써 뭉치지 않으면 충만할 수 있겠어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바울은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한다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재밌게도 아까 얘기했던 은사장이라고 얘기했던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설명할 때 보면 항상 걱정되는 게 있나 봐요. 어떤 걱정? 서로 비교할까 봐. 남이 게 좋아 보일까 봐. 아직 어린아이들 보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계란 하나를 이렇게 후라이를 해줘도 형 거보다가 보면서 왜 형 게 나보다 커? 비교하는 마음 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근데 재밌는 데 보면 로마서 1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이 시대의 충조에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빨간색만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읽겠는데 마땅히 여러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라.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해라. 또 고린도서 12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비교하는 마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요.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쓸모없어! 잘라버려! 잘라버릴 수 있어요? 야, 눈한테 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눈이 이게 뭐 끼고 이러면 손이 닦아줘야지 닦을 수 있지 않나요? 눈이 스스로 못 닦잖아요. 근데 눈이 교만해서 손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 또 머리가 발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 너 필요 없어! 발이 머리한테 필요가 없나요? 발이 음식을 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교만한 머리가 발이 쓸모없다고 해서 발을 죽여버리면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들을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설명하다 보면 반드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이 말 들으니까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제가 집에 듣다 보면
제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예요, 목소리. 우리 가족들도 얘기합니다. 아, 정도현 목사님이나 승만형 목소리는 너무 멋있는데 아빠 목소리는 좀 아닌 것 같아. 아마 집에서 우리 지혜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님 집에서 제가 들었는데 아버님 집에서 들으면서도 잠깐 그랬어요. 좀 제 목소리 좀 날아다니거든요. 방방방 뜨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좀 진중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알아서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얘기할 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그 안에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분별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의 연결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다다려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으로써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 그래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연결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15절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 몸과 몸이 연결됐는데 진리가 뭐죠? 진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몸이 서로 연결된 우리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시대 때도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뇌가 다리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왼쪽으로 잠깐 간다면 우리가 서로가 참된 진리,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마디가 진정으로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참 진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할 때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진리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리를 전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잘 심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활동해서 몸이 자라나서 건설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피라미드, 인간 피라미드. 여기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했었던 파워 오브 원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 하나하나로 충만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의 이야기들을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 서로 다름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고요. 사도행전 4장의 두 번째 파트를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또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 강의 하나를 더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7절에 이방 사람에 대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얻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더러운 일을 한다고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있을 때 이방인으로 살았을 때 삶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수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몸을 더럽히고 있다고. 탐욕에 빠져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면 안 된다. 그런 삶 대신에 우리는 새 사람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과거에 여러분이 살았던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됨에 속할 수 있으며 그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삶을 버린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쭉 서술하고 있어요. 25절에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26절에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지는 데까지 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예전에 정도영 목사님이 틈에 대해 설명했죠. 악마는 틈을 파고든다고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고 화 안 내나요? 화 내죠. 근데 화를 내지만 어떻게 하라고?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고. 화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내는 게 죄다. 뭐 죄일 수도 있죠. 하지만 화를 통해서 화를 내다가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의 화는 일단은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화를 해서 뭔가를 집어 던져서 누군가를 패거나 주먹이 날아가거나 이랬을 때부터 막 죄가 짓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화를 어떻게 해가 짓도록 품고 있지 말라고.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오늘 밤이 넘긴 후에는 그 화가 사그러지고 서로 화해가 되지는 않아요. 어쩌면 더 쌓이죠. 의심도 생기고 하면 갈수록 더욱더 막 미움이 쌓이게 되고 막 5만 가지 생각. 그 5만 가지 생각이 누가 줘요? 악마가 주는 생각이잖아요.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또 28절에 도둑질도 얘기합니다. 이걸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멈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도둑질하는 삶을 버리고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자기 입에 채우는 데서 멈추지 말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라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해가면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는 또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을 하는데 그것도 적절한 때에 하라고. 그래야 듣는 사람의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 얘기 아시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여러분 어떨 때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도 그 사람이 들을 준비가 안 될 때 얘기를 하면 그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지만 적절한 때에 그 사람에게 전해준 말은 정말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져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말고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30절에는 이 모든 나쁜 행실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 욕설 등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삶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쭉 하고 내려왔는데 맨 마지막 구절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용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용서함 없이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데, 사실 이 용서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던 거는 사실 제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제 용서하지 못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흉이 될 수 있겠구나. 또한 또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의 반대말은 사실 사랑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해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하나 더 보내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4장을 통해서 이렇게 앞에 분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애써서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바울이 얘기했던 그 행동 강령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진짜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후에 또 5장과 6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양식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이렇게 배워나가면서 정말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좋은 가르침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정말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저 또한도 마음속 깊이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내 안에 하나됨을 좀 막고 있는 무엇이 있을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고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또 키워나가는 제 자신이 되고 싶은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것으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